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거리가 충분하니까 이제 벗고 하려고 예. 괜찮겠지? 혹시나 불편하신 분 계시면 미사 마치고 조용히 말씀해 주소. 신부님, 지는 불편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또 바닥 쓰고 나올게. 자, 옛날에는 학식이 있는 분들이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식을 얻기까지의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분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농경사회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에이구 나가갖고 저 거더라 하면 거둬야 됩니다. 그 말 잘 들어야지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는 뭐 갑자기 서리가 내린다든지 해갖고 한 해 작물 다 망쳤고요. 그래 어르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되면서 암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는 건 잔뜩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전혀 뒤따르질 않는 것이죠.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먹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틀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틀니가 딱딱거린다는 얘기죠. 아니면 꼰대 이런 말을 씁니다. 존경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조차도 그에 상응하는 존경심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탐욕을 더 부리고 하면서 오히려 질려버리게 만들죠. 교회는 사랑받아 마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천주교회를 다니는, 성당을 다니는 분들은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례적인 지식을 얼마나 더 갖추고 있는가, 주일에는 초를 몇 개 올리고 평일에는 초를 몇 개 올리는가, 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들은 이제는 그 방식들과 절차, 어떤 격식과 예절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막연히 그들에게 열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자는 와저래 열심히 없노, 그게 아니에요. 성당에 가니 네 어르신들이 싸우고 앉았는 겁니다. 피나나가 요 가면 저 팀 욕하고 저 가면 저 팀 욕하고 니 아있나? 니는 절대 저런 데 가지 말해. 네 우리끼리 잘 살자. 아니 우리가 남이가 괜찮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거 맞아요. 실컷 해놔놓고는 또 자기들 안에 또 마음 틀어지면 또 남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해놓고 다 남이라 따지고 보면 쟤한테 손해보면 다 남대 봅니다. 숭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젊은 세대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당 가고는 막 아멘 아멘 하던 자기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똑바로 안 하나? 이렇게 살기네. 이게 뭐 될 일이 있나 그죠? 성당 가 사람이 착해져가 와야지. 성당 갔다 어디 막 성당에 스트레스 더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보고 자는 천주교 신자라 하는 게 저래 되나? 하고는 천주교 갈 마음도 사라져 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여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와, 이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게 곧 지혜였고 슬기였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을 존중했죠.
그죠? 어디 그림자를 밟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들이 쌤을 때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저거 담임쌤을, 심지어 무슨 아들은 여선생님을 추행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 싶으면 조업해봅니다. 선생님이 바른 얘기를 하면 뭔가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 싶으면 당장 꺼내드는 거 있죠. 뭐? 스마트폰. 그래갖고 녹취하고 사진 찍고 녹화해갖고 고소하려고. 몸때 빠진 사회가 됐습니다. 참된 지혜와 슬기는 더 이상 지식 정보의 양의 증진이 아닌 거죠. 오늘 아침에 저기 벽진 공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서도 우리 어르신들 그죠? 참외 농사 실컷 지가 자식들 전부 다 서울 보내 고생시키갖고 의사 만들고 뭐 중요한 직분을 만들어 놨디만 아따 이놈의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오질 않네. 만다키 안 넣어? 씨가 빠지게 키워놨디만 똑똑해진 거예요. 야, 잘 됐죠? 똑똑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똑똑함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 살 길을 좋게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부모를 덜 모실까를 연구하고 앉았습니다. 말다꽃이다. 오야마 내가 덜 손해보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얘들은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게 돈밖에 없이. 그 똑똑한 머리로 최소한으로 쓰고 나중에 또 어르신 돌아가면 당장 쫓아옵니다. 뭐 한다고 딱 논아 가지려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오빠 거. 오빠가 70 묻겠다 하면 미친 듯이 쓱을 냅니다. 짓기라고. 한 번 와보도 안 한 기. 이게 뭔 꼴이라 이게, 그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똑똑하게 기르는 걸 좋아해요.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한다 개왔습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이 지혜와 슬기에 대해서는 빵점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슬기인지 감도 못 잡은 거예요. 오늘 화답송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어린애들은 진실되죠.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우리는 진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뭐 잘못해도 금방 얼굴에 표가 나. 그죠? 그릇 하나 잘못 깨놓으면 금방 요래 음침해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평소에 이렇게 밖에 나가 일 보다가 집에 와갖고 아 표정이 이상하잖아. 그럼 금방 알아. 예. 그래 거짓말도 뭐해요? 니 뭐 했노? 뭔 짓거리 했노? 가면 뭐 하나 깨나십니다. 그래 돌돌 떨고 앉았다. 가가 겁이 나가. 예. 어른이 되면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추잡한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조잘 잘 섬기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돈 없이 삽니까? 하고 앉았습니다. 주인은 입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일 안에,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일 안에. 이웃만 모욕 안 해도 다행이겠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 우리 동네 모지 갖고 335 모지 갖고 뭐합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럼 전심만신 자기 난구님들 욕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삼식이라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있다. 어? 요새 남자들은 이래 나가갖고 뭐도 사먹고 한다 하는데 아이고 이놈은 뭐 수많은 집에 와갖고 뭐 내가 아들 둘 있는데 서희 키우는 기분이다 해삼면서 막 욕을 시기합니다. 예. 말을 함부로 혀를 함부로 막 노리죠. 이웃을 모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그냥 모욕도 안 해요. 그죠? 예. 우리 남편이 어제 내한테 이런 섭섭한 말 했다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맞나? 카우치 봅니다. 그럼 뭐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있나? 어제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이 내한테 욕하는 기라 내가 그래가 죽을 뻔했다 이가 정도 캐줘야 옆에 아줌마가 아이고야 힘들었겠네 캐줍니다. 한 주 빠이 안 됐는데 나는 적응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이 저한테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이기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4년 동안 들어야 되는데 왜 하노? 주교님한테 얘기해갖고 3년으로 줄여달라 카이소. 짧게는 주임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거든요. 자,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 이라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저한테 인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올곧게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요새 부활이하고 저하고 그죠? 긴장관계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와, 자는 맹탕 나갈락하고 나는 맹탕가를 좋게 해줄락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이의 마음에 언제든지 밖에 나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한 자매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 주유소 강아지하고 잘 놀고 있다 카대. 사춘기 로미오와 줄리엣 알지요? 그대여 그대는 누구신가요? 하고 줄리엣이 창밖을 보고 이래 가마 로미오가 밑에서 오 줄리엣 둘이 막 못 만나가 생쇼를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둘 다 죽을 본다 나중에는. 그것도 웃기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우리의 외적인 요소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과 실천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반대로 돈이나 세상의 요소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손해보지 않을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럼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삶의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둘 다 나는 천주교 신자임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릴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방향성,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100%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깊이는 너무나도 깊고 그 방향은 너무나도 드높기 때문이죠. 신부 중에 자기가 받은 사제직을 100%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내야 되지만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장례미사 있었고 또 축복식이 있었고 그러고 뭐 또 식사도 같이 했지를 그러고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잠깐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청년들을 만났어야 됐는데 제 체력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 틈 사이사이에 빨래도 해야 돼. 아직에 뭐 챙겨 먹기도 해야 돼. 뭐 누가 해주나 그죠? 예. 아까도 잠깐 새벽 미사 갔다가 들어와 잠깐 쉬면서 빨래하고 내려왔습니다. 요새 저 빨래 잘해요. 전문가 다 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 앞에서 빨래 힘들다 소리 하지 마이소. 빨래 해보기 쉽더라. 띡띡띡 티극티극 또로록 해보면 35분 뒤에 가보면 돼. 빨리 뭐 내가 하나 세탁기가 하지. 그죠? 내면의 방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심어진 말씀을 올바로 수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근본 단계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의 야욕을 좀 더 증진시키고 싶은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하고 방향을 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암만 옆에서 말을 물가로 될 것 같고 뭐라 물 마시라 해도 지 목 안 마르면 하고 물러섭니다. 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하느님이라는 분의 관념이 내 안에 존재하긴 하는가? 아니면 교회라는 틀이 중요한가?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까요? 너무 길지 않나? 좀 지어봐도 참으소. 교종미사회가, 그죠? 딴 미사는 내 어떡합니다. 40분 만에 끝내고 그런다. 자, 복음 안에는 어떤 게 나오죠? 인간의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굳게 확신하고 믿는 이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들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로 통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 중 하나는 어딜 나갔다 오면 더러워진다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뭐 하고 들어와도 손 씻어야 되고 뭐 하고 들어와도 손 씻어야 됩니다. 깨끗한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부님의 복장이 깨끗하고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제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람을 달리 봅니다. 길 가다가 내가 로망 칼라도 안 하고 사복 입고 개시껏 신고 이래 가다가 저를 뜩 보마 부활이가 내 겁내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겁낼 게 있는 엄마야. 저 사람 와저래 험상궂게 생겼네.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외적인 요소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도 수단 입고 나와서 신부인 양 쇼를 합니다. 열혈사제 같은 드라마, 그죠? 검은 사제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서 신부님이 저래 잘생겼구나 했는데 여아가 다 실망하잖아. 신부님이 강남길 정도는 데리려고 생각했는데 여아 보이긴 해. 야는 이혁제라. 그래서 그들은 깨끗해야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선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추적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당이 어때 보여요? 물론 저는 다른 성당에 비교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용봉공소다. 근처에 가면서부터 그 근처에 축사가 있으니까 냄새가 실실 난다. 건물이 낡았으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열성이죠.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안에 산다고 해봅시다. 주병진 알죠? 옛날에 일요일 밤에 그 주병진이 그 넓은 집에 혼자 사는데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암만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혼자 왜 할 낀데 거기서 벽 보고 있을 끼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소박하고 서로 돕는 일치된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컷 좋은 성당 만들어 놓고 안에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갖고 뿔뿔이 싸우고 앉았으면 그건 콩가루 집안입니다. 좀 부족하고 험해도 서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옛날 그 곡성 영화에 멋이 중은디 하는 그것처럼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없다. 밖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더러운 요소가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지의 현실이 여러분들은 맨날 저보면 만약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왔다 하면 묻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벌레 많지요. 그 안 덥십니까? 아이고 신부님 그래 험한데 왜 살았습니까? 재밌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신자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즐겁고 활력 있게 잘 들어주셨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오 있기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더 냉랭합니다. 예. 얼마나 교만함동 나쁜 것 중에 하나 있죠.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갖고 내 서울대 나왔는데 저리 신부 찌끄레기가 뭐 하는 소리 내 한번 잘 들어보자. 뭐 틀린 말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귓구녕에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는 절대로 그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맨날 돈 때문에 싸워, 뭐 자존심 때문에 싸워, 서로 욕하고 빈정거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일은 이제 우리 본당에서는 서서히 사라져갈 겁니다. 아침낮에 저래 산책 가면 뭐 쓰레기 막 태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 금방 나오는 연기는 진해도 그게 하늘로 슬슬 올라가면서 점점 옅어집니다. 맑은 공기를 끊임없이 불어들이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서서히 흩어져 사라져갈 겁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우리가 증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무엇이 나에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 들리지조차 않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하고 예를 들어 불륜이 나 있을 때에는 특별히 정갈한 남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듣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점점 순화되고 맑아져갈수록 그 흙탕물이 내려앉을수록 물속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진솔한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맑게 만들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들은 지금껏 수많은 요소들에 어지럽혀져 왔습니다. 서로의 다툼에, 어떤 탐욕에, 이기심에.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런 요소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맑고 깨끗한 당신이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피조물로 되돌아갑시다. 오늘 복음 환호송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